우리가 이제 2장을 보는데, 이제 2장의 1절이 그죠?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남을 심판하는 바로 그것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방인도 포함되지만 그거보다는 특히 이제 유다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또 그 로마 교회 안에 어떤 갈등 문제인 유다인과 이 이방인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관점들이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그 유다인들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떠나 있다가 이제 다시 로마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와서 그 공동체를 갖다가 잘 이루어 나간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유다인들이 한편으로는 자기네가 있던 그런 어떤 한편으로는 기득권적인 것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한 것이 이제 그 자기들은 바로 완성된 유다인이라는 뜻인 거죠. 너네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되려면 우리처럼 유다인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제 이방인들은 너네들 규율과 규칙으로 점철되게 되고 그리스도교를 하면서 그리스도교를 만든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 유다인들에게 그런 비판이 이제 서로 맞물려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오로 사도가 1장 20절에 이방인들은 변명할 수 없음을 비판했죠. 그죠? 근데 2장 1절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책임감이 주어지기 때문에 너네들도 뭐죠? 벗어날 수 없다. 너네들 똑같이 심판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면은 더 아는 만큼의 어떤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루카복음,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루카복음 12장 48절.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처럼 많이 알면은 이 문장이 참 무서운 문장이에요. 루카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4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거나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 종은 매를 많이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은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고도 안 하는 사람, 알고도 하지 않은 사람은 매를 많이 맞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매 맞을 짓 한 사람은 적게 맞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끝에 뭐라고 그러죠? 많이 주신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뭐죠? 사회적으로 더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뛰어난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 이렇게 그냥 즐기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때로는 물론 노블리제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럽 쪽은 이게 크리스찬 교육 문화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은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그죠? 어떤 직위를 가지면 그 사람은 도덕적인 어떤 책임감 이런 부분을 갖다 것까지는 얘기하지만 더 많이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 더 많은 것을 내놔야 된다. 더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저같이 이제 리더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제가 이제 또 더 많이 알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주신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 그만큼 더 청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 이거 알았지?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겁나는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 어쨌든
그러니까 때때로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능력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하느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다. 그래서 더 내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뭐죠? 하느님께서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내놔야 되고 많은 것을 섬겨야 되고 이런 의식, 그죠? 책임감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더 뛰어난 사람, 보통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한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 심기 할 때 제가 얘기한 게 그죠? 그 사탄, 그죠? 사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탄이, 그러니까 빛의 천사가 사탄이 된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찌질이 같은 인간을 섬겨라 그랬는데 섬기지 않아서 바로 지옥으로 떨어졌다.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교훈은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너네들 뭐 많이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너네들도 오직 알면서도 또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 삶 안에서 타인을 사실은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정당화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더 강해요. 보편적으로.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막 지적을 잘 해줘. 근데 자기가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두드러기 나는 그런 어떤 반응을 한다든가 굉장히 자기 방어가 강한다든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또 능력이 있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을 갖다 비판할 만큼 자기가 이렇게 비판되는 것에서 이렇게 방어를 잘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량을 내려놓고 남을 비판하면서도 자기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때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도 그럴 수 있죠.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아주 또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비판 잘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을 이렇게 잘 들으면은 분명히 이렇게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너 맨날 비판한다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할 때 특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아, 저거는 그, 어, 자기가 진짜 정확한 걸 보지만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들과 그다음에 자기의 입장들과 이런 것을 갖다가 자기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같이 묻어서 오니까 그 묻어서 오는 게 더 크죠. 그거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엔 유혹을 받죠. 그냥 다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 근데 그거를 발라내야 됩니다. 발라내서 이거는 자기의 어떤 이득과 자기 사심과 연관된 거고 그 가운데 이것을 내가 못 본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적돼야 되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갖다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것이 또 이제 리더나 그다음에 이제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런 걸 이제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심판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갖다가 이제 사실 지적하는 거죠. 너는 심판하지만 너 변명할 수 없어. 너네들도. 이러면서 하느님의 심판과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심판과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느님은 진리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2절에서 4절 그 내용 그 자체가 다 하느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진리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하는 사람과 악행을 하는 사람 또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에게 따른 어떤 행실대로 영광과 명예 이를 추구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뭐죠? 환난과 고통을 내리신다. 그래서 선을 하는 사람은 선을 하는 사람에 맞는 것들을 주는 것이죠. 그죠? 정의라는 걸 정의할 때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정의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을 갖게 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한 행위 한 사람들은 선한 행위 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보답을 받게끔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니까. 근데 악행을 한 사람은 뭐죠? 악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을 갖다 이렇게 그 갚아주신다. 이것이 하느님의 심판의 어떤 기준 중에 하나다. 그리고 유다인이라 그래서 더 뭐 봐주고, 얘네들이 나를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얘네들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됐으니까 그래, 유다인 너네들 뭐 요거는 좀 봐줄 수 있지. 그다음에 이방인 너네들은 안 돼요. 너는 철저하게 그거 해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리더십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때로는 이제 오해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뭐 그 마음이 더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더 호감이 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때때로 그 사람이 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유해졌다가, 그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한테 아주 철저하게 하려는 이런 성향들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렇게 딱 그 똑같이 공정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 어렵기도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때때로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에서 호감을 가서 또 막 이렇게 같이 해주면, 또 인간이다 보니까 그 자기가 좀 저거 했을 때 그 내가 당신한테 열심히 당신이 열심히 도왔으니까 그런 거 좀 봐달라고, 뭐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치 세계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 법을 갖다가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고, 자기 적에서는 철저하게 하고, 그죠? 이게 좀 인간적인 부분이 이제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또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그죠? 또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은 좀 더 이게 있단 말이죠. 좀 더 이렇게 유하고, 그죠? 주로 이제 막내들한테는 막 좀 이렇게 하고, 첫째한테는 아주 철저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하느님은 절대로 유다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으시고 공정하게 선을 한 사람에게는 그 행실대로, 그 다음에 악을 한 사람에게도 행실대로 갚아주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비견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100%를 이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도 이제 그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얼핏 이렇게 그 살짝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이 심판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것과 연관해서, 보통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불평하던 것을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껴보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뉴질랜드 있을 때 딱 2년인가 이제 리더십에 있었어요. 그때는 뭐 이런 다이렉터는 아니었죠. 리더십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 리더의 어떤 그 모습 중에 아주 싫어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 비판하고 그랬죠. 저도 막 비판하고 사람들한테 막 씹고 막 그랬었는데 리더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갈등 상황이 딱 되니까 내가 비판하던 리더의 모습이 제가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배우긴 배웠었는데 저도 그것을 갖다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판하느라고 그때 저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했던 어떤 사건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을 갖다 용서해야 되는 저에게 있어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을 닮지 않으려고 제가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제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는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이런 걸 알고 나서 때때로 이제 부모님이 실망하고 막 그렇게 화가 나고 막 미워하고 또 그 예전 일에 대해서 용서해야 되는 부분을 갖다 용서할 때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내 모습 안에서 나의 아버지의 모습,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나는 그것을 막 미워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용서가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용서하면서 그것 그대로 행동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걸 갖다 또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단점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닮아가고 그다음에 부모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닮아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화를 내는 것들이 때로는 자신의 마음에 투사된 부분일 수 있다. 내가 어떤 것에 굉장히 그냥 지나치게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사실은 이렇게 그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빛을 거슬러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방인들이 바오로 사도가 자연적인 빛을 거슬러 죄를 짓는지를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알 수 있는데도 알지 않았을 때 그게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빛인데 그 빛을 거부하고 그랬을 때 바로 우상숭배, 그다음에 이제 그 동성애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짓는 많은 그런 죄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보았고, 그다음에 2장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빛을 이렇게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죠?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자주 교만하고 자기의로움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이렇게 범주화할 때가 많죠. 요런 죄는 괜찮아. 요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요거 짓는 것은 그건 막 안 되지만 내가 요런 죄 짓는 거는 뭐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내로남불,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많이 퍼져나가는,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는 이 정치인들에서는 내로남불이 굉장히 이제 하느님께서 사실은 이게 지적하는 것인 거죠. 바오로 사도가 특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아주 나쁜 것이고 어떤 죄는 조금밖에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자기 의로움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1장에 의해서 교만, 험담, 중상 그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인의 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 많이 짓잖아요. 교만하고, 그죠? 또 공동체에서도 서로 막 험담하는 거 뭐 우리 공동체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끔 들어요, 제가. 또 참 그러면 이제 또 저 생각하죠. 너 옛날에 뉴질랜드 있을 때 어땠냐? 또 할 말 없어. 저도 이제 저도 옛날에 좀 험담하고 그랬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게 좀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상은 굉장히 심한 거죠. 중상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상은 뭐 공동체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상이 아니라 그냥 험담들이 좀 많죠. 그다음에 어쨌든 1장의 죄의 열거는 죄의 핵심적인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들을 얘기하면서 열거했던 그 죄는 뭐죠? 죄의 핵심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서 얘기하는 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그가 지적한 죄들 중에 하나를 반드시 짓고 있다. 너네들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단죄하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단죄할 때 바로 너도 단죄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심판함이 곧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판단하는 사람이 짓는 죄이건 다른 죄이건 죄를 짓는 것이다. 따라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은 대부분 사실은 원래 심판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것을 가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최종적인 것.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심판하는 건 너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이제 그 단정하게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뭐죠?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자매님들이 안 변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로 자기 남편이 안 변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용하고, 내가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부부들이 이렇게 그 사이가 안 좋아지고 뭐 서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을 때 이제 그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화해시키고 소통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통 그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과거의 틀에 자기를 그러니까 상처 줬던 그 사람의 그 모습에 많은 경우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론 계속 그 사람 그 모습을 살지만, 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하거든요.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을 알고 이제 관계를 좀 좋게 하려고 하는데, 이 상대방이, 그죠? 아내나 남편, 특히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런 상처를 갖다 아내들한테 많이 주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그 회개를 하고 변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때 아내가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남자가 다시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늘, 우리가 그 용서하는 게 어렵고 그다음에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하느님의 은총은 그런 우리를 그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 늘 바뀔 수 있게 하느님께서, 그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은총은 그 사람의 본성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뭐죠?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은총은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킨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들을 아주 싫어할 수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맨날 그냥 자기만 찾는 것 같고, 자기 그 혼자 시간 내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그 신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내성적인 사람의 그 모습도 뭐죠? 완성이 됐을 때는 하느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허락하신 것에 완성된 모습은 뭐죠? 다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했단 말이죠. 또 그 외향적인 사람이 끊임없이 사람들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에 대해서 내성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같이 따라 그 보조를 맞추는 것이. 그러면서 그런 것을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완성을 이루면은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율법을 전부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에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율법을 전부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저는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다음에 뭐 간음을 하고 막 도둑질하고 막 그랬어. 근데 자기는 거짓말을 해. 그죠? 그러면 10계명 중에 그 사람은 3개를 해서 죄인을
나쁜 죄인일지 모르지만 내가 거짓말을 했다,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뭐 주의를 어겼다, 그럼 나도 똑같이 십계명을 어긴 건 똑같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판단을, 남을 갖다 이렇게 심판하고 판단하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2장 이제 그 예수님의, 하느님의 그 판단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오로지 완전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은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의로움과 위선에 대해서 질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 의로움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로움을 이렇게 쌓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교만의 속성이 남과 이렇게 비교하는 성향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뭐죠? 이거 머리가 튀어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뭐죠? 자꾸만 이렇게 비교해요. 그죠?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를 갖다 더 높이 세우려고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죠? 누구보다 다 잘한다. 뭐 이렇게 저도 보면 그런 단어를 막 이렇게 쓰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생각 없이 그냥 막 비교하는 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르고 썼는데 제가 이런 걸 알고 나서 제가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일부러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어떨 때는 이렇게 툭툭 나온단 말이죠. 비교하면서 누구를 칭찬한다든가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것이고, 그런 사회의 어떤 안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 적응하다 보면 이제 교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보면은, 요한복음 8장 보면 뭐가 나오죠? 요한복음 8장 보면 가늠한 여인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죠? 가늠한 여인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8장 1절에서부터 이제 11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밑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죠? 그리고서는 바리사이들이 붙잡힌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막 다그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간음을 했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말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둘씩 다 떠나갔다. 그리고 나중에 남은 건 뭐죠? 가늠한 여인만 남은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11절에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단죄한 자는 아무도 없느냐? 모두도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이건 뭐죠? 나도 네가 죽기 전까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수용한다. 그러면서 가라. 그런데 그 끝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보냈다 그래서 그 죄를 정당화시켜 주신 게 아니라 뭐죠? 심판하지 않겠다. 단죄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윗과 나단 예언자가 사무엘 후서 1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 후서 12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이제 그 부분, 이제 12장이 이미 이제 이때는 뭐죠? 다윗이 바세바하고 이제 간음을 한 상태란 말이죠. 간음을 있는 상태에서 그 누구도 다윗이 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나단이
나단이 딱 나서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부자 얘기를 쫙 얘기하죠.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오직 양 한 마리 그 암양이 딸처럼 이렇게 하고 막 그랬다. 그런데 부자가 와서 자기 손님이 왔다고 자기 거를 하지 않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애지중지 키우는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해서 몹시 화를 내며 나탄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한 그런 짓을 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네 갑절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하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딱 한 거야. 손가락질을. 바로 네가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갖다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바울은 그 로마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판단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바오로 사도의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려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건 뭘 의미하는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은 항상 남에게 단점을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 볼 때 단점. 자, 예를 들겠습니다. 하얀 종이에 그 까만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가운데. 그랬을 때 하얀 종이를 이렇게 딱 펼치고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뭘 볼까요? 보통. 여러분 뭘 보셔요? 하얀 종이에 점이 하나 딱 찍혀 있는데 그걸 하얀 종이를 두고 자,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뭘 보시죠? 대부분은 흰종이요. 네? 흰종이요. 또 요한 형제님 너무 빨리 머리를 굴리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대부분 점을 봐요. 점. 물론 흰종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우리가 단점을 많이 이렇게 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남의 단점에 이렇게 너무 초점을 두지 마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죄를 죄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제 제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2명이 같이 가서 그 얘기를 해라. 그다음에 3명이 가서 얘기하고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 취급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아니라고 얘기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이제 죄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건 우리가 계속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하느님이 그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혹은 그 행동이 하느님의 질서와 어떤 관계를 있는지를 말해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성경이 말하는 이 문장이 무엇을 뜻합니까? 어떤 사람이 험담을 막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험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남을 비판하지 마라 뭐 이렇게 아니면 심판하지 말라 하는데 남을 그렇게 단죄하고 심판하는 사람 많은 사람한테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그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사람들은 뭐죠? 뭐 야 그거 죄인데 그러면 나 왜 너 날 판단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또 우리를 판단하죠. 그죠? 이게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이 모순이에요. 그죠? 판단하지 마. 너 그거 죄잖아. 넌 지금 나를 판단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 사람이 내 죄에 대해서 내 죄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에서 자기가 판단한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최고의 방법이 이제 성경 말씀을 갖다 놓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정말 그 죄가 되고 이런 걸 얘기하면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은 듣죠. 근데도 교만하고 이렇게 말 안 듣고 또 현대인들은 또 그 달인들은 이런 얘기 잘 안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달인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뭐죠? 성경 구조를 갖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은 해석하느냐, 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좀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최고의 방법일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또 무엇을 하라고 하실 것 같은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또 좋은 방법인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로마서 이제 2장에서 나오는 그 남을 그 심판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그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제 로마 공동체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 믿음이 약한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뭐 가려먹는 사람을 업신여겨서 안 되고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날은 뭐 어떤 사람에겐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유다인과 여기서는 이방인의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유다인은 뭐죠? 야, 너네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 말이야 완전한 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그 계명, 우리 유다인이 짓는 어떤 그 계명과 규칙을 잘 지켜야 돼. 너네 그게 안 되잖아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심판하고 막.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너네 이 그 바리사이 같은 유다인 너네들은 법과 규칙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야라고 이렇게 또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싸우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심판하지 말라는 것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4장 12절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걸 갖다 이제 14장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쭉 얘기하는데 그 이제 10절 보면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이렇게 판단해서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느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1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손가락 이렇게 외국 애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있었나? 이렇게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이 나를 향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 지적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두 개, 어떤 면은 하나로 그 사람이 잘못된 걸 하나를 지적하지만 바로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나는 세 개 잘못된 것이 지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남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모두 다 각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서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제 싸움할 때는 그 10대 빵은 없잖아요. 10대 빵은 없기 때문에 사실 부부가 그 싸움을 갖다 이렇게 그 싸움에서 그걸 해결하려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비록 9대 1일지라도 그죠?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인식하길 원하고 알기 원하고 회개하길 원하는 거죠. 근데 9개나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네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야.
네가 지금 잘못한 게 뭐야? 저 사람이 9개를 통해서 너에게 상처를 줬을 때 넌 어떻게 했니?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한 것을 갖다가 인식하는 그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좋은 도구가 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죄는 다루지 않으면서 남의 죄만을 지적하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때때로 그죠? 자신의 죄는 다루지 않아. 근데 남의 것은 아주 잘 다룬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그냥 쉽게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여러분 어느 날 다 리더가 될 텐데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해야 돼요. 이렇게 지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괴로워. 왜? 나도 잘못하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입 다물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들은 또 하느님 앞에 가서 또 예지게 또 혼나야 되니까 해야죠. 그거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 왕따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뭐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다루지 않으면서 남의 죄만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법과 규칙으로 다른 사람을 단죄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거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죠. 야, 다른 사람이 너 법과 규칙 어겼다고 막 하면서 너는 그 법과 규칙을 제대로 했어? 안 했어? 네 삶을 왜 안 돌아보는 거야? 우리 탈출기 하신 분들은 그죠?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주는데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나서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왜? 자기 아들을 할례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법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부르신 사람이건 그 밑에서 같이 따라 그거 상관없이 공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갖다가 치셨단 말이죠. 치시려고 할 때 아내 때문에 이제 살아난 거죠. 여자들의 역할이 이렇게 커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스스로 단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루카복음 보겠습니다. 루카복음 6장 37절. 루카복음 6장 37절 보면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사실 남을 단죄하고 이런 부분에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때 단죄하고 막.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경우에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상처받았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용서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우리가 주님 너무 이 감정이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과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게 심판하면서 자신도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악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갚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심판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심판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는다. 그래서 옛날에 영화 페이스 오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경찰과 이제 깡패들 뭐 이런 거기서도 그죠? 경찰도 폭력을 사용하고 깡패들도 폭력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경찰한테 얘기잖아. 너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한때 이제 영화 중에 그런 테마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았었어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폭력을 사용하는 자는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는 것,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서는 속은 시원하죠. 영화에서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그냥 악당을 갖다 이렇게 처치하는 모습.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과 같아진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 이렇게 퍼져가는, 그러니까 악을 응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폭력과 어떤 그 살인이 아닌 정당방위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어떤 폭력을 정당화하는 영화들 여러분 보면 아시잖아요.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폭력을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인간은 그 욥서에 보면은 정의를 요구합니다. 욥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욥의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그 정의를 요구하는 거죠. 너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욥서에서 얘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하느님은 인간이 정의를 요구할 때 하느님은 당신처럼 자비롭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또 욥서의 그 하나의 그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중심과 상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돌봄받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고 지지받고 싶고 이런데 이것이 되지 않았다. 그때 뭐죠?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권리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물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어떤 다른 사람이 강제로 그렇게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매번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돌봄받아야 되고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때때로 너무나 많이 특히 현대인들은 이런 것에 굉장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나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그냥 정의를 얘기하고 부당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삶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것일 수 있죠.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수용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그것을 갖다 이렇게 극복해야 되고 또 그것에서 싸워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조화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죠?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는 상당히 이렇게 치우치는 거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느님만이 온전히 하실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완벽하게 그것을 구하는 그 자체가 무지함이죠. 하느님만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고 언제나 인정하실 수 있고 언제나 돌보실 수 있고 언제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고 언제나 우리를 지지할 수 있단 말이죠. 인간은 그거 못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바로 그런 하느님의 것들을 인간에게 막 그냥 이렇게 요구하고 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지다. 이 무지함이 인간을 정의만을 외치는 무자비함으로 만들어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미약한 피조물임을 잊을 때 정의만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안 보여드린 게 있네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의 차이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다루지 않으면서 남을 단죄하는 그런 위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판단하지 말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그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정의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는 자비를 부르짖는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이다. 바로 내로남불적인 인간이다. 이것이 모순적인 인간이죠. 굉장히 모순적인 인간인데 이런 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에겐 유하고 남에겐 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사회에서는 뭐죠? 그게 어떻게 하지? 내유외강은 아닌데, 그죠?
나에 대해서는 강하고, 그걸 어떻게 그 한자 용어가 있는데, 나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다른 사람 할 땐 좀 유하게 대라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의 그 어떤 정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인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심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타인을 심판할 때 이제 좀 이렇게 우리 자신과 또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하나가 있을 수 있죠. 그건 뭐죠?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때때로 뭐랄까, 상처받았다는 그런 것들에 이렇게 꽉 이제 묶이게 되면은 그 자체가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상처받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 행동을 이렇게 정당화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의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게 돼요. 왜?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복수해도 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의 상처 준 사람에게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 이렇게 정당하는 그런 논리를 갖다 이렇게 진행시키는 거, 이런 것은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떤 형제가 저를 무시하고 어떤 일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 네가 날 무시해? 그럼 나도 널 무시할 거야. 라고 이제 마음을 딱 먹었는데,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그걸 딱 지적을 하더라고요. 나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난 그 형제가 날 무시하니까 나도 무시할 거야.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게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셨냐?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왜? 그 말이 맞는 말이니까. 뭐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형제가 그랬다고 또 근데 똑같이 하라고 하지 말았지만, 인간으로서는 뭐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내가 너에게 악을 하는 것은 정당한 거야 라는 그런 논리를 그냥 수용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아채지 못하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이렇게 상처로 인해서 악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우리 삶 안에 수용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 행동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저 사람이 그런 것이지 나는 그런 행동과 상관이 없다는 거나 자신의 행동은 돌아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타인을 심판하는 거다. 타인을 심판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저 사람은 잘못했지만 나는 그런 행동하지 않아. 그렇게 하거나 그렇다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을 때 타인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까지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